아이를 데리고 뒷동산을 산책합니다. 산책하고 가다가 아이가 벼랑간에 아빠 저것 좀 보세요 하고 불러요. 그래서 봤더니 나비 한 마리가 고치 속에서 고치를 뚫고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아이가 본 거예요, 산책하다가. 그런데 이 나비가 나비 날개가 한쪽 끝만 나와 있어요. 한쪽 끝만 나와 있는 걸 보고 아이가 아빠에게 아우 너무 불쌍해요, 저 힘들겠어요,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아이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아빠도 아유 그래, 이걸 살짝 밑에를 조금만 이렇게 뜯어주면 나비가 나오기가 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래를 살그머니 보고 밑에 고치 날개가 나오는 고기를, 나비 날개 나오는 데를 이렇게 살짝 건드렸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전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먼지처럼 팍 부서져 버리고 나비는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워커 교수는 큰 교훈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생명이 탄생하는 데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저도 이 예화를 보면서 늘상 어떤 생각을 하냐면, 생명이 우리가 태중에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는 배가 아파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는데, 그 고생하고 고통 겪고 배가 아픈 게 왜 배가 아파요? 아이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려고 조금씩 움직이는 그때마다 엄마는 배가 아픈 거예요. 정말 뭐 하늘이 노래진다고 그러죠. 아이를 낳을 때 노래진다고 그러고, 아이도 나오면서 산도를 미끄러져 나오면서 힘들 거예요. 그죠? 밀려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나중에는 그 엄마들이 아이들을 순산을 못하고 난산을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는 아이도 거의 질식이 돼가지고 나와서 숨을 못 쉬는 경우가 많아서 인공호흡을 시키기도 하고 거꾸로 들어서 궁둥이를 두들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 우는 소리가 그 산소가 들어가면서 토해지는 그 가스가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왕 하고 울어야 호흡이 트이는 거죠. 세상에서 소리를 내는 건데, 여러분들 이 생각은 혹시 해보셨나요? 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때 힘들어요, 그죠? 그것은 아이 나름대로 힘들고 엄마도 힘들어요. 근데 엄마는 막 고함을 지르고, 뭐 엄마들에 따라 다르지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고함을 지르죠. 근데 아이가 뱃속에서 나올 때 속에서 고함을 지르던가요? 고함 안 질러요. 침묵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명언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침묵하는 아이들, 또 엄마는 왜 소리를 지를까요? 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배 아픔에 대한 한거이죠.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왜 이렇게 아파? 나 죽겠어? 이것 좀 어떻게? 내용은 답은 뻔히 알아요. 아이가 나오려고 진통이 있어야 하는 거야. 죽도록 아파야 되는 거야. 하늘이 노래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만 죽지는 않아. 죽을까봐 계속 그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보죠. 시간 체크도 하고, 그 초음파를 가끔 보기도 하고, 또 내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가 얼마만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고, 또 겉으로 바깥으로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나올 문이 얼마큼 열렸고 얘기를 자꾸 해줍니다. 수시로 체크합니다. 처음에는 뭐 30분 간격으로 오다가 나중에는 15분 간격, 10분 간격. 그래서 거의 가까이 나왔을 때는 이제는 분만실로 들어가죠. 그래도 엄마는 꾸준히 끊임없이 고함을 질러요. 그게 뭘까요? 어떤 그 살아야 되겠다는 것들, 욕망에 살아있는 도전입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는 왜 침묵하셨을까요?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에 가장 그 포인트가 꽂히시던가요? 저는 주님의 침묵을, 처음에 한마디만 대답을 하셨어요. 그죠?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내 말이 옳도다. 그 다음부터 이제 대제사장들이 벌써 이미 새벽에 다 모여 있었죠?
새벽에 붙들려 갔는데 이미 다들 모여 있었어요.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고발이 있습니다. 그렇소 내가 왕이요 하고 대답하고 나서 빌라도가 또 묻죠. 4절에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5절부터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셨죠? 내가 이 잔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것을 피해갈 수 없고 이것은 내가 겪어가야 되고 이 고통은 건너야 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고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라는 거. 죽어야 사는 것이고요. 바나바인가요? 바나바 놓아주라고 한 그 바나바 죄수 대신에 내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한가한 게 아니에요. 아기 엄마들은 왜 그렇게 끝까지 고함을 지를까요? 그죠? 그 부분에 마음 안에 있는 살고자 하는 욕구를 놓지 않는 그 한거가 있고 주님께서는 이미 내가 죽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걸 아는 거고 아기의 엄마들은 그 공포로 인하여서 내가 죽을까 염려되는 다 믿지 못하는 100% 믿지 못하는 공포와 아픔으로 인하여 그렇게 울부짖는 거라는 그런 차이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고발 속의 침묵 15장 우리 1절부터 5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15장 1절부터 5절 고발 속에 그 고발하는 고발 속에 왜 침묵을 하셨는가.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기이 여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맞췄지만 마지막 5절에 왜 빌라도가 기이 여겼을까요? 이 많은 고발들이 앞도 뒤도 동도소도 맞지가 않는데 너는 변론할 수도 있을 건데 왜 변론을 안 하냐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아마 개역 성경인 것 같은데요. 개역 개정이 아니고요. 빌라도가 거기에는 5절이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놀랍게 여기더라로 나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발췌한 부분에는 기이 여기더라. 왜 대답을 안 할까? 왜 반론을 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미 그 빌라도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찾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해라. 그리고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냥 대적 안 하고 하라는 대로 해줘라. 억울해하지 말고 그냥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그 자가 하고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는 거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네 겉옷 다 줘라라는 거야. 다 줘라. 유대인에게는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데려다가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기 속의 침묵, 왜 침묵을 또 하셨을까? 15장 6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두 분 읽어주십시오. 점절이된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가나가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우리가 나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리니. 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가 나서, 왜요? 예수님의 인기가 높기 때문에 참 여기서 인기, 시기 이런 말이 참 좀 저는 온전치 않다라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 구절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빌라도 대제사장들 무리는 각각 어디에다 귀를 기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누구 역시까지도 바나바, 누구죠? 빌라도까지도, 그죠?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 모든 무리들은 사람의 마음, 사람들의 그 소리에, 민중의 고함 소리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대중심리, 거기에 그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요구가 다를 때 우리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호할 때는 깊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중심리에 우리들이 이렇게 선동이 돼서는 안 될 거고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살인자이고 그 정치범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있는, 우리 가끔 그 전에도 그렇게 영화 보면 많은 무리 떼들이 모여있는데 거기 아마 바나바의 패거리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선동을 해가지고 누구를 살리라고 바나바를 놓아주고 유대인의 왕을 못 박아라. 그런 그 전례가 있죠. 유대인이고 정치범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날인 경우에 그 성전에서 한 사람을 놓아주는 어떤 그 양을 잡을 때 구약으로 말하면 예배 때죠. 그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러면 한 사람은 죽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꼭 놓아주는 그런 그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함 속의 침묵 11절에서 15절을 다시 우리 한번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나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어주니라. 무엇을 주게 하기 위하여? 만족을 주기 위하게 하여. 다 알고 있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는 이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유대인의 왕이 너희 왕을 놓아줘야 맞을 것 같은데 바라바를 자꾸 놔주라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구나. 모든 사람이 그 영화에 보면 있어요. 엄지손가락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해줘야 되기를 막 다들 밑에서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놓아줍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채찍 끝에는 뼈나 이런 그 사람 살을 파고드는 그런 가시, 둥치 같은 것들이 매달려 있어서 죽도록 팬다고 합니다. 죽도록, 거의 죽기 직전까지. 그거 왜 그런 거 하니 거기 해설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거의 저항을 못할 만큼 두들겨 패야 못을 받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의 그냥 한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죽도록 패는 그런 그 아주 그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살인한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하여서 옥에 갇힌 자라라. 누가복음 23장 19절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해서라고 그러죠. 의인을 사형하고 살인자는 놓아준 재판이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라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런 정말 세상에서 마지막이자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그러한 주님을, 이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죠. 빌라도는 바라바 예수님을 세워놓고 유월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죄수를 석방할 때 세 가지 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인이어야 하고 정치범이어야 하고 유월절 전날이네요. 성전에서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석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이 있었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석방해야 된다. 그런데 바라바 예수님은 이 모든 조건에 부합되고 있었죠. 빌라도 법정은 바라바 예수님 중 한 명은 풀려나지만 한 명은 꼭 죽는 겁니다. 공의로운 재판은 죄가 있는 사람이 형벌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풀려나야 하는 게 공의의 당연한 재판인데,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바라바는 죽어야 할 자는 살고 살아야 할 자는 죽습니다. 기가 막힌 재판이죠. 사람들이 이 이상한 법 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은 그로 인해서 침묵하시죠. 빌라도 법정에서 수많은 고발이 있음에도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묵비권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에게 감당시키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여기 주석의 해석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감히 누가 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피조물들은 심판을 하면서 물어보죠. 빌라도가 너 여기에 대답할 말 있어? 이렇게들 많은 고발이 들어왔는데 너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말씀 안 하죠. 말이 그런 말 있죠. 우리 옛말에도 말이 말 같아야 대꾸를 하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죄가 큰 사람이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을 심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고발의 의인이 예수님이 변호하기 시작하면 피의자의 신분과 똑같아지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 그리고 순종하기 위하여, 아까 저희들이 맨 그 묵상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하기 위하여서 침묵하셨죠.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내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할 수 없다, 하지 않겠다. 저는 이 침묵을 밤새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6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돌죠. 6일째 되는 날 6바퀴를. 그게 우리 한 12명 정도가 도는 건가요? 아니죠. 엄청난 숫자들이 돌았었어요. 거의 60여만 몇 명 정도가 그 여리고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고함을, 한꺼번에 고함을 지르라고 그랬죠. 한꺼번에 고함을 지르라. 그 함성. 그러니까 그 침묵 속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 그리고 침묵하면서 결심하면서 마음에 잔뜩 품고 있다가 한 번에 부르짖는 그러한 그 고함, 함성. 저는 이것을 생각을 했고요. 또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셉 이야기 속에 보면 한마디나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는 게 있던가요? 그
그 자기를 부동에 빠뜨리고 애국으로 팔아넘긴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형들의 마음을 알고 그러죠. 그거 갖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심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게 없고 어려워질 것을 뻔히 아시고 나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형들이 한 게 아니고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보내졌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같은, 저희들은 그러죠. 저부터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때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결국은 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면 침묵할 수 있다라는 거, 침묵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그 트레스티아스에서 그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죠? 참 그 힘들어요. 뭐 온 하루 밤부터 아침까지 침묵해라 해도 이렇게 할 말이 많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정말로 침묵의 깊은, 아주 깊은 하나님과의 교통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 천주교에서는 성모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를 더 원하지만 저는 성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성스러운 성인을 몸으로 낳으셨으니까 성모라고 해도 그런 뜻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인들의 이야기도 많이 성자를 쓰지 않습니까? 성모라는 표현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 남편 요셉 어땠어요? 성경 안에도 한마디도 요셉의 얘기가 나온 거는 없었어요. 그리고 잉태가 됐다라는 것을 알고 처음에 약혼을 했다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어쩌면 네가 그럴 수가 있냐. 너는 화형에 처해야 돼. 아니면 따지고 어떻게 하지 않고 그 마리아를 힘들게 할까봐 위태롭게 될까봐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셉의 보호가 없었다면 동정녀 마리아가 해산을 편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때 동영상 봤죠? 조용히 그 나귀의 고삐를 끌고 그 마리아를 말에 태우고 그렇게 갑니다. 요셉의 침묵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했죠. 침묵은 아무 생각이 없는 침묵이 아니고요. 아픔과 고통을 참아내는 그러한 침묵인 줄 믿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산부인과에서도 보면은 정말 이를 물고서 이를 물지 말라고 그래. 이 물면 이를 다 상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싶으면 소리를 지르라고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아픔과 고통이 없이는 생명이 탄생하지 못한다라는 거. 주님의 그 침묵은 온전한 누구에게 향한? 하나님께 향한 순종이었고 사람에게 대해는 내가 너희들하고 말을 할 이유가 필요가 없다. 내가 너한테 재판을 받을 나는 그런 사람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라는 그런 무언의 한거이기도 합니다. 약혼녀가 다른 사람을 통해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도 한마디도 그 부분이 없습니다. 조용히 마리아를 데리고 오죠. 이 침묵이 메시아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 이 희생이 없이는 영광을 볼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라도 우리에게는 조금만 소리가 날 것 같으면 아주 그냥 죽일 듯이 불릴 듯이 고함이 더 커야 이긴다는 듯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죄인된 사람들의 인간의 모습 안에 있는 죄성인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의 침묵함으로 인하여 고발하는 자들과 재판하는 자들의 죄가 오히려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 11절에 나타나 있죠. 어떤 죄들이 침묵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충동질하는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11절 그러나 대지사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예, 충동하는 모습이
보이죠.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하네요. 인간은 말하기 위해서 2년이 걸리고요. 침묵하기 위해서 50년이 걸린다. 근데 뭐 침묵하기 위해서 50년만 걸립니까? 저는 5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침묵하지 않고요. 열심히 한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성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어떤 일로 우리를 충동질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중심을 잘 지키고요. 충동질에 넘어가는 가벼운 사람이 되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는 바른 분별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성인들이 참을 인자를 3개만 써라 그런 말 있죠.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해라. 말 대항을 하기 전에 한번 잠깐 크게 숨을 한번 쉬어라. 참을 인자 3개를 쓰면 사람을 죽일 사람도 살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 푹 하고 나가는 주먹, 그죠?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그 울분이 더 많이 솟구치면 어떻게 하든가요? 주먹으로 그냥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을 두들기든지 아니면 그걸 못할 때는 대개는 부부싸움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뭘 집어 던지죠. 그죠? 그게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인데 그것들을 견디고 참고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마음. 성인들이 옛날에는 그런 부분을 닦는다고 참선을 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그러고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그 모든 것들이 선에 이르고 싶은 어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한번 행함을 해보는 거죠. 우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한 것이 마가복음 15장 15절에 표현하고 있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본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예. 군중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우리들이 넘어가 집단적인 행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13절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소리를 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어째서 그러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이라도 했느냐? 그런데 결국은 그 부분의 것을 그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해주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나 제가 찾아봤습니다. 터키 동부유 게바스 지역 목자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실제 일입니다. 밥을 목자들이 먹고 있는데 양 한 마리가 10여 미터 높이의 절벽을 뛰어내렸어요. 양은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 절벽인지 뭔지 몰랐고 목자가 못 가게 몽둥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밥 먹고 있다 보니까 이 양 한 마리가 뛰어내렸어요. 그 뒤로 양들이 1,500마리가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냥 그 얘기를 보면서 아니 1,500마리가 뛰어내릴 정도일 때 도대체 이 목자들은 뭐를 했을까? 거리가 좀 떨어진 데 앉아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은 수십 마리가 떨어질 때쯤이면 쫓아와가지고 견제를 했을 텐데 못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1,000마리나 먼저 뛰어내렸던 양들이 쌓여있는 양 위에 떨어져서 번져졌어요. 그래서 죽은 양의 숫자가 450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끼십니까? 군중심리. 그죠? 여기서 소리 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겠느냐는 거죠. 한 사람의 어떤 몇몇 사람의 충동질로 인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거. 양 한 마리가 10m 밑으로 뛰어내리는 바람에 모든 양이 뛰어내리다 보니까 450마리의 희생. 그리고 나머지는 그 양 위에 떨어지는 바람에 구해지고 건져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는 죄가 15장 15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될 줄 믿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전화를 할 때마다 어머니가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태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인데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 좀 와서 나랑 같이 조용하게 예수 믿으면서 그저 이렇게 살면 어떠냐. 이럴 때 이 메콩강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의 눈에서는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흘렀겠느냐. 본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들쥐고기와 바퀴벌레까지 먹으면서 선교의 길 가는 것. 그것은 왜 간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그 눈물을 등질 수밖에 없는 아픔. 이것도 또한
작은 부분의 아픔일 수는 있지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온전한 양은 아니지만 이것이 고통으로 인해 피어나는 그런 생명의 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운명과 우리의 운명이 아까 말씀드렸죠. 빌라도 법정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과 산 생명을 갖고 살고 있고요. 예수께서는 그렇게 곤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꽃이 피어진 줄 믿습니다. 낮아짐이란 정말로 어려운 거죠. 말은 쉽지만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시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죠? 마음을 비워, 마음을 비워. 그거 그냥 내려놔.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셔. 그러면서 우리는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계속 말하게 됩니다. 계속 권치게 됩니다. 계속 불평하게 됩니다. 계속 투덜거리게 됩니다. 입에서 화를 쏟아내게 됩니다. 한 번쯤 침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의 고함에 자신의 소신을 굽혀버린 빌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내가 그런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런 거야. 나는 손만 씻으면 그만이야. 그렇지만 결국은 이 빌라도는 자살을 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침묵이라는 낮아짐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는데요. 그 감당의 가장 근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면 딱 순종하죠. 마음에 왔을 때. 근데 우리들은 그게 부족해서 항상 방황하고 헤매고 광야 40년을 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다시 이야기를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 침묵함, 그리고 낮아짐, 그리고 담대함, 이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사야 53장 6절, 7절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 앞에 침묵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 또한 우리가 작은 손해를 보면서도 목소리가 커지는 우리들이 한 번 더 좀 반성해 봐야 할 그러한 오늘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내면에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참 깊은 말씀이죠.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침묵함으로 내면에 부요한 자가 된다. 오늘 나의 불행이 주의 징계였다면 참회는 나의 새로운 아침의 행복이 될 것입니다. 참회는 아침의 행복이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당하는 고난이 내 가오와 상관없는 억울함으로 다가오거든 나를 찢고자 하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원수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십시오. 그가 나에게 파놓은 함정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음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주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으며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이 물러가고 성숙해져 있는 자신을 여러분들은 내면에서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7절부터 쭉 입술로 고백하시고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중에서 어떤 것을 깊이 느끼셨는지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앞뒤로 고백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전도서 3장 7절입니다.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전도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9절부터 22절로 건너가겠습니다. 전도서 3장 7절부터 14절 잘 기억하세요. 제가 또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요.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이 이르되 노고를 주사 애굽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을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도다. 19절로 갑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으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니라. 아멘. 21절 22절이 저에게는 깊은 감동으로 왔습니다.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겠느냐라고 이렇게 전도서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자들, 짐승이 돼서 땅으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죠. 음부로 빠지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에스더 집사님이 먼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귀한 생명으로서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저희를 모든 죄에서 인을 쳐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주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저희를 믿고 나아갈 때 그 적절한 때에 주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저희가 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감으로써 저희를 많은 열매를 얻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고난에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또한 경건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오늘 금의 철야 위에 함께 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한 많은 은혜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표적과 이적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말았던 바로 주인됨을 우리가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혈기 우리들의 그런 모든 그러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주님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리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또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해도 또 하나님 누명을 당한 일이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행하신 일 따라 하나님 침묵하며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웃을 때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침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000년 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정말 채찍질 당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아픔과 고통 또 십자가에 달리기시까지의 그 고통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의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말보다는 행실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